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제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축복성을 깜빡했네요. 제가 지난주에 일이 많아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주님 온전히 주의 말씀만이 주의 심정이 이 말씀 통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것의 원인과 동기를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 지난주죠? 저희 집 작은 방 바닥 카펫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예건이가 아빠, 내 방이 워터파크가 됐어 라고 말해서 진짜 잘 됐네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애가 그래서 저는 그냥 물을 좀 쏟았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방안을 보니까 온 카펫이 젖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차근차근 보험에 관련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물에 젖은 방과 아주 가까운 실외 벽에 외부용 수도꼭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수도꼭지가 열려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수도꼭지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꼭지를 닫고 나서 다행히 더 이상 물이 실내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미스터리의 시간이 시작됐죠. 계량기를 확인했을 때 어느 곳도 물이 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 지금 물이 새는 걸까? 이 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잠도 오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것을 생각했어요. 어디가 새고 있다면 미터기가 물을 쓰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물을 쓰지 않으면 미터기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젖은 카펫을 말리고 바닥을 말리는 동안 계속해서 원인을 찾는 것에 골몰했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박경규 형제님도 저희 집에 방문하셨지만 끝내 원인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동네에서는 이 원인을 찾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경규 형제님이 못 찾았다는 것은 원인 불명, 원인 불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덮자니, 카펫을 다시 덮자니 그러고 나면 이제 카펫을 말리고 난 후에도 언젠가 다시 물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덮자니 좀 이렇게 마음이 찝찝한 거야. 사실 아직까지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 그 원인을 우리 태규 집사님의 도움으로 어렴풋하게 찾은 것 같기는 해요. 네. 이번 주에 제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낸 후에 진상조사한 후 여러분에게 다음 주에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현상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물이 왜 들어왔습니까? 뭔가 지금 열려있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물이 우리 집이 무슨 온천이 돼서
땅에서 솟은 게 아니라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원인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구체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딸이 또 지난주에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얼전케어 갔더니 포이즌 아이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즌 아이비에 관련된 약을 잔뜩 발랐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얼전케어를 갔다가 소아과를 갔더니 소아과 의사는 낮잠을 자고 있느라 점심시간이 한참 넘어도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를 똑똑 두들겼더니 잠에서 깬 얼굴로 나와가지고 야, 오늘 우리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번에 제 딸 아이의 발을 보더니 야, 이건 우리가 지금 뭐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대학병원으로 가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졸리니까 그냥 대충 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학병원에 갔더니 원인이 밝혀졌어요.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절망적인 것 같기도 한 소식이 무엇이었냐면 원인 불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병명이 있습니다. HSP라고 독일어로 된 긴 이름의 어떤 그런 질병인데 발진성 어떻게 보면 피부가 이렇게 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점이 알레르기처럼 이렇게 도돌도돌 두드러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면역 체계가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이 핏줄들이 터지게 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에게 스테로이드성 연고를 바르고 해줬으니까 나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원인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처방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진짜 원인을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상에만 집중한 채 진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힘의 원인도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나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난 우울해, 나는 무기력해 라고만 자신의 상태를 말할 뿐입니다. 정작 본인도 그 상황이 답답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이 사람으로 인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지만 나중엔 짜증을 내죠. 왜 자꾸 이렇게 우울하다 그렇지? 지쳐갑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계속해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또 선의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해도 계속 오해만 쌓여갑니다. 결국 그 사람은 우울한 상태에서 고립이라는 또 하나의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우울의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우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울의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릴 적의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주변의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배우자의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나 나를 어떻게 어뷰즈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점점점 이유도 모른 채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요. 우울해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이제 남편들이 옆 사람을 쳐다볼 기회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울해져요. 내 능력은 작은데 내 능력 밖에 무언가를 가지려고 할 때 나는 못 가진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았을 때 단순한 부러움에서 시작된 나의 생각은 열등감으로 변하고 그 열등감이 결국에는 우울함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삶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한 이유 그리고 그 시작된 하루를 살아가는 나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아마도 어딘가 숨어 있을 지금보다는 나은 내일, 그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오늘보다는 낫겠지, 지금 고생하면 내일은 괜찮을 거야 라는 그 기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죠? 또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여태껏 삶을 살아왔던 그 경험과 그 경험에 의한 만족감들이 삶을 지탱하는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두 가지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하는 자들의 힘의 원천. 제가 이 사람들의 힘의 원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들의 힘의 원천은요, 여러분, 칭찬받는 것이 그들의 힘의 원천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칭찬받는 것. 오늘 말씀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군가 그들에게 참 잘한다. 너 잘하고 있어. 참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힘을 내고 무언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4절 해볼까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예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이들은 누군가 자기를 칭찬해주면 그 칭찬에 의해서 너 의로워, 넌 참 잘하고 있어 라는 그 말이 이들 가운데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칭찬해주면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은 그래서 칭찬에 약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 그들의 행동과 삶을 강화시켜요. 여러분, 이것은 꽤나 위험합니다.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누군가 이끌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한다, 잘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당신만큼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일은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건네면 이들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이 천국인 거예요. 이 인정을 받으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또 이 칭찬이 뜸해지면 이들은 무기력해지고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다시 한번 교회의 리더가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세심함도 필요하지 않은 값싼 칭찬을 또 한 번 해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훌륭해요.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내 이 사람들은 다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교회의 리더입니다. 더 이상 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는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리더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결국 이 의로워 보이려 애를 쓰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에서 멀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사람의 인정을 천국 삼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4절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라고 바울이 단언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더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지만 나의 인정 욕구, 나라는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이었어요. 이것은 단지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할례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것의 율법까지 지키는, 그러니까 소위 하이브리드식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은혜로 구원받지만 행위도 동반된, 율법도 지키는 하이브리드, 장점만을 골라 모은 하이브리드식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명백한 이단이고 사입이고 더 나가면 사단의 노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칭찬과 인정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거짓 교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을 저주했던 이유입니다. 또 이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려움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경외를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조금만 비틀면요, 사람들은 맥을 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몇 천만 원짜리 구슬하고 몇 억씩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야,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덕망도 있는 사람이 몇 천만 원씩 무당에게 갖다 주고 교회에 헌금하고 왜 저런 짓을 하는 걸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의 불행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무언가를 잘못하면 꾸지람을 들을까봐, 혹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가 잘못될까봐 하는 두려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거나 또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한 번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다가 몇 번 내가 죄를 져요. 그리고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가치를 버립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내가 이 잘못을 했는데 나에게 아무런 해가 끼쳐지지 않으면 신앙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의 믿음으로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따라 소망을 기다리는 자예요. 내가 소망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소망이란 구원의 소망이요, 세상의 모든 필요나 요구, 이러한 것들이 완성되는 그때를 향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기다릴 뿐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기에 내가 할례를 받던 받지 않던 그것은 무의미할 뿐이에요. 여러분, 약속 시간에 가야 하는데 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탄 버스가 꼼짝도 안 해요. 이럴 때 우리 중에 빨리 가보겠다며 버스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길이 막히네. 어떡하지? 버스 안에서 막 뛰어다녀요. 이것은 정말 의미 없는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뭐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용한 일입니다. 단지 내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 하는 나만을 위한 일일 뿐이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와의 약속에 늦었어요. 여자친구한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버스에서 뛰었잖아 라고 하면 그날로 헤어질지도 모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그죠? 무용한 일이에요.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은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붙잡는다면 꽉 막힌 도로 안에서 그 버스 가운데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 기록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영어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faith working through love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6절 하반절을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구원받은 우리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내가 아닌, 율법이 아닌 모든 소망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작동하는 것은 뭐 안에서 작동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작동한다고요. 여러분, 왜 굳이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Faith working through love. 그렇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왜 바울이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믿음과 사랑은 대치되는 개념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때로 피도 눈물도 없이 매정함을 요구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신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들도 버리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믿음에 있어 낭비일 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가족을 떠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믿음은 사랑 안에서 워킹합니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참 믿음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오리진, 우리의 믿음이 태동하게 된 그 이유, 그 원인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사랑 안에서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담감이나 중압감이나 또는 불안감에 의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사역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름 많은데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 목사님은 교회 일을 목사님이 다 하시려고 하세요? 왜 일들을 안 맡기십니까? 젊은 사람들 좀 이렇게 해서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 동기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 교인들은요, 사역에 중독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면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많은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 젊은 성도가 많은 일을 했을 때 너가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것은 교회가 오퍼레이팅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 안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은희 집사님이 우리 지금 예원이를 보고 있는데, 저게 어떤 부담감이나 중압감이나 저걸 안 해주면 우리 소리자매님이 나를 이상한 여자로 보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원이를 정말 사랑해서, 여태까지 내가 아들 셋밖에 안지를 못했는데 딸아이를 한번 안아보겠다는 그 사랑에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마 뭐 저렇게 안아준다고 내가 호적에 떼갈게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부담감이나 중압감이나 또는 불안감에 의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그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함에 돌을 던질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자유함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 사랑을 완성합니다. 14절 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완성시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좀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좀 하고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나댄다고 할까봐 못하겠어요. 근데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럼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도통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누군가 나에게 뭐라 할까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애초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죠. 이 공동체의 문화일 거예요. 뭔가 조금 하려고 했더니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믿음 뽐낸다고. 살만해졌나 보다고. 막.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 분위기는 삽시간에 퍼져가요. 9절의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누군가가 헌신하는 것을 보고 유별나다라고 말하는 정죄의 시선은 마치 누룩처럼 순식간에 온 공동체에 퍼집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적은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려서 큰 빵덩이가 되는 것처럼 공동체는 순식간에 얼어붙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자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열정적으로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너희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다만 너희가 가진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죄악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의 속박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분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우울증에 걸렸다가 회복하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자신이 우울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한국인 남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인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살게 되시고 직장을 잡으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직장 내 따돌림, 이 왕따, 일본 말로는 이지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이 더 심하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차별받는 것 같지는 않은데 속으로는 교묘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직장에 나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꾹 참고 다녔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직장에 나갔대요. 노력도 안 해보고 중도에서 포기했을 때 내가 가지게 될 그 죄책감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정말 친한 사람 몇몇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다 그 정도 고통은 있는 거야. 참아, 견뎌. 나도 그 고통이 있었는데 참고 이겨냈어. 견디면 또 좋은 날 온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평균 이하의 사람이 될까봐 그냥 그 직장을 꾹 참고 다녔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아가며 감내하며 그것이 내 몫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직장에 나가기 싫었지만 자신이 일을 쉬면 아내와 자식의 미래가 암담해질 것이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요. 처음에는 나에 대한 실망, 두 번째는 가족,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참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된 거예요.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일하는 동기,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대요. 이 사람이 일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중압감이에요. 불안함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감림절입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가 막 시뻘겋죠? 예. 이 성령 강림절을 상징하는 교회력의 색깔이 적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된 사명으로 인해 이 땅에 교회들은 서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지난 주간 제가 거의 현대판 욥처럼 한 주를 살았습니다. 집상에 차상에 자식 아파, 아내 병들어 누워. 제가 겪었던 일들의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흐르는 데는 물이 어디서 좀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가 갑자기 아픈 것도 무언가 면역체계 이상이 생겼겠죠. 차가 상한 것도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그냥 그렇게 운전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거든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라고. 맞아요. 사탄이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VBS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늘 겪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이유가 있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니에요. 이것을 사단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나의 모든 인생의 행동들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런 신앙은 사단은 내어 쫓을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누가 주인입니까? 사단이 주인인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엑스트라입니다. 지나갈 뿐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다. 잠깐 잔고가 떨어지겠죠.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지나갈 뿐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일합니다. 성령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의 힘의 근원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 개인을 더욱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인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좀 다 같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능력이 두려움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력이나 사단의 계계나 술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을 조금 이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준이가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하준이가 정말 착한 게, 저 같으면 저 등치에 저 동생이랑 어깨에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안 앉아 있을 것 같아요. 한 자리 정도는 떼서 앉을 것 같은데 예배 시간 내내 저렇게 딱 붙어가지고. 하준이 정말 착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준이 잠깐 앞으로 나와주고,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우리 레나하고
우리 제이미. 네. 너희들 다 졸업하니? 레나하고 제이미 앞으로 나와주세요. 레나 and 제이미, please come forward. 너희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크게 있지는 않아. 그냥 앞에 보고 서 있어도 돼.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돼. 자, 이렇게 앞에 보고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소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준이한테. We just want to listen from you what you're feeling about your graduation and your start. Could you? Yes, English is fine. Yeah, we all understand. And girlfriend? And girlfriend? 네, 우리 하준이가 잘 성장해서 이제 또 새롭게 직장을 또 얻고 또 앞으로 또 대학원 준비할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준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무슨 말을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기도가 절로 나와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제이미와 레나를 위해서 또 새로운 환경에 가서 또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또 믿음의 결실을 허락하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또 졸업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신실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이 아이들이 속한 각 가정, 공동체가 평안을 더하여 주고 온전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혹시 각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게 있나요? 네. 네, 우리 두 분이 무슨 커플룩으로 무슨 오늘 무슨 교장 교감 선생님처럼 입고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두려움이나 미안함이나 불안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졸업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